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2024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교한다는 건 일종의 모험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교하는 건 기독교에 대한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겠다는 욕심이어서 사실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 후보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면 저는 이 사람 찍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약은 말로는 아름답지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에는 여러 부류가 있고 대립되는 처지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정치인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들은 참 아름답고 좋지요. 이 말들을 싫어하고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어떤 걸 희망하는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그 내용과 정의가 다 다릅니다. 또 좋은 말에는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좋은 말들이 현실의 문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탕발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교한다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실천으로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구체적인 의미를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경험을 나눌 수 없다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는 설교는 내용 없는 말잔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이 삶에서 구체적인 행실과 열매로 드러나도록 돕는 일이 올해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큰 대단한 목표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1월에는 첫 번째 순서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과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와 시대를 떠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용되고 또 널리 알려진 작품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먼저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이건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언제나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이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최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3층으로 된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면 이 집은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 이 3층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1층이 부실하면은 2, 3층이 올라갈 수 없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은 사랑이 1층이라는 뜻이에요. 1층이 없는데 2, 3층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1층이 있어도 약하고 부실하면 2, 3층이 세워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부실하면, 사랑이 약하면 믿음, 소망이 올라가지 못하거나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층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이건 미완성 건물이죠. 1층 사랑에 반드시 믿음, 소망이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사랑만 있으면 미완성 공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사랑을 기초로 그 위에 믿음과 소망이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인생에 믿음, 소망, 사랑이 꼭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무슨 내용을 전하다가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이나믹한, 역동적이고 뜨거운,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교인 중에 방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비한 일들이 막 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 뜨겁게 막 논쟁했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수시로 벌어졌고 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이 지나쳐져서 시기, 분쟁, 분열이 일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은사들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은사가 있어.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어. 그게 뭔지 궁금하지? 그 은사가 뭔지 받고 싶지? 더 크고 중요한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은사, 모든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사랑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락에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뭔가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물은 H2O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물이 무엇인지 정의와 공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실험을 하고 시험에 물의 화학식을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은 H2O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물을 설명하는 방법 말고 다른 식으로 물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하겠죠. 물이 없으면 세수나 목욕을 못해요. 화장실 변기를 못 써요. 물이 없으면 라면도 못 끓이고 코코아도 못 마셔요.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몸이 건조해져요. 이러면서 생각을 점점 확대시켜 볼 수 있죠. 물이 없으면 피가 없고 바다가 없고 몸의 성분 중에 70%가 사라집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죽고 물고기가 죽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결국 물이 없으면 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나도 없어요. 이렇게 물이 없으면 이라는 상상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은 H2O다 이렇게 화학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 것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더 좋은 방법이지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사랑, 인간이 따라 살아야 할 가장 좋은 길인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상상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랑이 없어도 뭔가 말하는 게 있고 행하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사람의 방언입니다. 신령한 언어를 의미하는 방언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말을 의미하죠. 사람의 방언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이고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인간들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말로 땅과 하늘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듣고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 신비와 지식을 깨닫고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겼던 산을 옮기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여러 언어에 통달하고 천사의 말처럼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경청하겠죠. 이런 사람을 감히 의미 없고 시끄럽기만 한 쇠붙이 꽹과리라고는 하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남들은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과 지식을 풀고 알려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도나도 모셔서 자기 스승으로 삼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일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기꺼이 따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감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 속에 던지는 것처럼 헌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이 사랑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내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면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사랑을 설명하려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사랑이 없어도 이런저런 크고 좋은 일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면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예언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어도 온갖 비밀과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서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처럼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서 존경받고 내 인생을 좋은 일에 헌신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이런 크고 좋은 일이 가능해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랑이 없어도 돼요. 사랑이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어. 사랑이 없어도 너 잘 나갈 수 있어. 사랑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능력만 있으면 좋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목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목회를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사랑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보다 예언하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올 4월에 있을 총선 결과를, 그 의석수를 정확히 예언해서 맞춰요. 그걸로 제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빌려서 2024년 이한주 목사가 들려주는 비밀과 지식, 이런 유튜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헌금도 막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어려운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키고 교회에 들어온 이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봉사하면 아마 저는 3년 내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데 사랑이 없어도 돼요. 예언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면서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남들 부러워하는 큰 성공과 좋은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이 있어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산을 옮길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남들 모르는 걸 깨닫고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 이랬으면 아, 사랑이 정말 필요하구나, 사랑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도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사랑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많은데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사랑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적인 성공과 부유함과 명예를 얻는데 사랑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성공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사랑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좋은 인생 사는데 사랑은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선택을 요구하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은 너희가 바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과는 관련이 없어. 사랑은 너희가 생각하는 성공에는
쓸모가 없어.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로 믿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이 사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확인해 주면서 그래도 이 쓸모없는 사랑을 선택하고 받아들일래?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쓸모없는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은 충남 홍성인데 딸은 이 모건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 다니는 동안 딸과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딸이 취업 준비와 알바하느라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는 모녀였는데 재작년 11월에 딸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딸이 없으니까 세상이 온통 달라졌대요. 세상이 그냥 소란하고 시끄러운 소음만 가득해서 누구의 말도 의미가 없어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게 가치가 없어서 아무 의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대요. 딸이 없으니까 오히려 딸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웠습니다. 딸이 없는 세상은 그리움만 남고 텅 빈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 딸이 덮고 잤던 그 이불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 이불을 빨았대요. 그래서 세제 냄새만 난대요. 냄새를 맡으면서 딸의 그런 냄새를 맡고 싶은데 세제 냄새만 나서 서러워서 더 크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모건대학교에 다녔던 박가영 청년의 어머니 최선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인간의 슬픔과 괴로움을 생각했어요. 인간은 어떤 것을 잃어버린 후에 무엇이 없는 것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와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땐 몰랐다, 없을 때 깨닫습니다.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걸 사랑이 없어 봐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는 건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죠. 딸을 잃은 이 최선미 집사님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힘을 내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비록 딸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에는 딸 또래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믿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로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은 쓸모없고 성공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고 선택을 요구하면서 쓸모없어 보이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로 선택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만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무엇인가 해내고 성공하고 이루어낸 후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인생의 허무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마음에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의미 없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에서 의미와 만족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우리의 자랑과 성공과 명예가 되지 못해도 사랑이 쓸모없이 보이고 그 사랑이 아무 의미 없이 보일 때에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사랑을 기꺼이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선택하세요. 쓸모없어 보여도 계속 사랑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로 만들어져가는 그 기쁨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